자, 디모데 전서 가지고 우리 지금 5장까지 왔는데요. 1장에서는 바른 복음, 영광의 복음. 다른 교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목장 모임에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이론 앞세워서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교훈이 중요하다. 인간의 학문이든 과학이든 다 학설에 불과하고, 그건 꼭 이론 있고 다툼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 문제는 다 하나님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자기 길을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다.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지요. 그렇죠. 회심하고 변화되지요. 그리고 이 믿음 지키는 일은 싸움이다. 지켜야 돼요. 왜? 방해자가 많고, 회방자가 많고, 비판하고 싫어한 자가 많고, 변질시키려고 그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 믿다가 배교하고 포기하고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 적지 않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장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 번째 기도가 배경, 특히 중보기도, 권위에 대한 기도.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해갖고는 기도가 잘 안 되죠. 성령은 자기를 온전히 순복시켜야 되고 통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과 화목, 중보자, 구원을 받는 것, 대성부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죠. 3장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중요하다. 일꾼들이죠. 충성된 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진리의 요새, 진리의 터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가 진리다. 생명이다. 대속자고 화해물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영생에는 길이다. 이건 꼭 지켜야 되고 그 집이 돼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요. 진정으로 예수를 높이거나 전하거나 고백하거나 부르면 풍성해집니다. 생명이니까요. 자꾸 다른 것 생각해서 다른 것 불러서 그렇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니까 그렇죠.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나 핵심은 예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장의 좋은 일꾼은 물론 기도해야지요. 복음적이어야지요. 삶도 좋아야지요. 특별한 경건훈련이다. 전심전력해라. 전념해라. 계속해라. 진보를 계속 가져야 되니까요. 우리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매달 진보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갈수록 더 열매가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여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전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됩니다. 어떤 성경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치는 일, 증거하는 일, 성숙하는 일 계속해야 되겠죠. 오늘 5장에 가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거니까 1절은 늙은이들 아비에게 하듯 하고 꾸짖지 말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에게, 젊은이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그러니까 한 가족 개념이 있죠. 그리고 노인들은 아무래도 상실기입니다. 건강도 상실하고 모든 게 낙엽이 쳐가는 시기니까 힘도 없고 외롭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은 자기 아비와 어미를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가족 관계로 존중과 사랑으로 잘해야 된다. 자칫하면 남 대하듯 나하고 상관없는 듯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오늘 1절, 2절 교회 안에서 그냥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젊은이는 진짜 형제 자매로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친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자기 가족은 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다. 천국 가서 무슨 미국 교회나가 얼마나 어울리겠어요?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교회나가 어울리겠습니까? 평소에 함께 지내던 교인들이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을 떠남으로 이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족은 하나라까지 영원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족이다. 특별히 오늘 3절 이하 과부를 존대하라. 이 과부는 요즘 말로 하면은 좀 힘이 없고 당신은 남편이 상실되면 모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회에서 정말 살기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나라가 좀 살면서 복지, 그전에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나라에서 조금 더 뭐 도와주고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나라가 조금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복지 혜택을 주고 카드도 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책에 써질 때는 전혀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가장 어려운 분들은 이래 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효를 해라. 부모에게 보답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 자녀와 손자들이 책임이 있다. 자기 가족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아이들이 뭐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뿌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당연하고, 효도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정말 부모 경계는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무너진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죄성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 좋게 살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되죠. 창가부란 말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외로운 자,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를 드려라. 사실 기도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렇지요. 힘들 때, 막막할 때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누구 탓하고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를 올려라. 하나님 의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지금은 세상이 막막하지요. 집에서 무엇합니까?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부르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찾고, 이제 생명의 길이죠. 예. 그러나 또 어떤 과부는 향락을 좋아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 것만 좋아하면 육은 살았지만 그 믿음과 그 영은 죽은 거다. 죽었단 말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자가 되죠. 육신만 좀 편리한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그 영이, 그 정신이 참 중요하죠. 이게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8절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봐라. 아까 4절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을 넘어서서 자기 피부치, 친족을 돌봐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인간의 도리를 안 하고 형제자매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다. 인간의 도리는, 의무는 이런 거다. 자, 과부, 아까 창과부지요. 5절에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돌보겠어요. 60은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아문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하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면 뭔 말이겠습니까? 굳은 일, 누가 원치 않은 그런 일, 그런 봉사를 했던 사람, 그런 뜻이 되겠죠. 환난당한 자를 구제했거나 선한 일을 한 잘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 생활하고 남을 잘 돌본 사람, 이제 연세가 들어서 건강이 이르면 교회 공동체가 좀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의 집을 하나 해볼까 초창기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구해서 좀 몇 번 노인이라도 같이 살면서.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다투어. 자기들끼리 하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러나고 잘 살았는데 요즘 사람은 노인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막 갈등이고 다투고 뭐하고, 아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또 이랬었고, 요즘은 또 이제 복지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기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 또 서비스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했죠. 제가 그런 꿈을 오랫동안 가졌고 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기 어렵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교인 중에라도 그 요양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돼요. 또 교인들도 다 자기 어떤 연관을 따라가지 뭐 믿는 데 가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히 11절 젊은 과부는 그거 올리지 마라. 왜? 시집가고자 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또 게을러 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14절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기 낳고 아기를 잘 이렇게 양육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는 여자가 경제권이었기 때문에도 그래요. 또 그것이 순리라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썼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 매여서 알지 모르게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이제 주님 빛으로 생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기가 쉬워요. 원래 그것이 자기 집이니까.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와 사단에게로 돌아가기 쉬운 원래 거기가 자기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리 가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16절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좀 의무를 하는 게 좋겠다. 잘 사는 것은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살기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다. 보람이 있는 거다. 상급이 있는 거다. 잘 산다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닮아가고 모시고 사는 것이 영혼의 행복이고 할 수 있다면 이웃을 돕는 것이 참 귀한 거다. 꼭 이게 과부를 안 도와도 그런 마음 씀씀이 시간을 들이든 내 삶을 들이든 좀 좋은 일에 들이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생이다.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봉사하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여기죠. 후진국은 봉사는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지만 잘 살면 단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대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래 미국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한 아시아 사람 자기 집에 데려다 밥 해주고 잠 재우고 학교 데려다 주고 그것 때문에 1, 2년 한국 사람은 귀찮게 생각합니다. 친척도 싫어하지요. 전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생각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후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회일수록 전혀 모르는 나그네도 어려운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에 뭔 일 생기면 자기들이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막 헌금도 보내려고 그러고 기부금 보내고 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랑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이죠. 자, 그 다음 교회 안에 어려운 분도 있고 나이대도 있는데 17절에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치리하는 분들도 있고 목양하는 분도 있는데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장로로 보지요.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 왜? 그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니까.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양무리를 돌보거나 그걸 귀하게 여겨야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신앙의 축복이 안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곡식을 지금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망을 씌우면 소가 못 먹지요. 일하는 소도 한 입씩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뭐 사실은 먹는 것 빼고 뭐 걔가 뭐 옷이 필요하겠어요. 뭐 물건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소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이 일꾼이 싹 받는 건 마땅하다. 그 말은 그런 일꾼에게 우리가 대접하거나 이렇게 급료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전념하도록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19절 고발할 수 있거나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보호하라 그 말이죠. 세상은 그저 자기 안에서도 별 사람이 다 있고 의심의 눈초리, 뭔가 갈등, 뭔가 허점을 찾고 비난을 뜯어내고 이걸 말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그렇게 흠집내고 혼란을 줄 사람이죠. 교회 안에 그러면 참 치명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예. 전체가 어렵지요. 흔들리지요. 그런 말들 하나가.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함부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좀 돌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과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조언한 분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20절.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죠. 내버려 두고 못 본 채 하면 자꾸 커지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지요. 상벌 제도는 없는 단체가 없지요. 그렇죠. 군인도 잘못하면 영창 가고 감봉당하고 잘하면 보상하고 상장 주고 훈장 주고 그러셨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는요, 훈장 받았습니까? 표창 받은 거 있으니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 반면에 무슨 형벌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따지죠. 자, 죄를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21절.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든지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한쪽 편만 들어서 안 되고. 이게 지도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애들도 편견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대줘야 되죠. 좀 나한테 잘한다고 그 사람만 가깝게 하고 또 좀 나 좀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또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라리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따르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고 나하고 좀 선한 사람은 내가 좀 더 서비스하는 식으로 좀 더 가까이 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거, 편견 없이 하라는 거,
뭐든지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 예, 공평하게 하라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지요. 너무 막 목사님이 잘하고 가까이 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고 친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또 막 무조건 경원시하고 막 잘이나 못이나 따지려고 그러고 막 뭐든지 막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도하게 하고 메시지 전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고 한 몸이고 다 지체가 다를 뿐이니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맡은 일이 좀 다르다. 뭐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고 그분에게 있던 모든 은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엄한 명령, 천사 앞에서 엄히 명한다. 편견 없이 해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경솔하게. 이 말은 지도자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누구 말 듣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시험해보고 충성된 자, 헌신된 자. 그렇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 안 하면 인간은 지혜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니까 회개해야 되고 잘못하다가도 원자로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식으로 막 가버려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리더들의 문제다. 리더를 세울 때 잘못된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목사가 잘못됐어. 교회 치명적이죠. 리더들이 육신의 사람들이야.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래. 자기만 편리하려고 그래. 섬김이 없어. 명예만 탐해. 교회가 큰 병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부 리더들의 문제예요. 그 리더들이 중요한 그 집사들이 예를 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 생명, 성령, 정말 기도의 사람. 이런다면 좋아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충성도 없어. 이름만 게 이름만. 이게 비극이에요. 정말입니다. 절대 사람 앞에 높임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뭐 명예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경솔히 안수하고 직분을 맡겨서는 정말 그 교회에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주의 종이고 그저 맡은 일에 내가 하는 것뿐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물들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죠. 네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이게 주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고 자기 자신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건강 중요하죠.
건강관리. 건강해야 주님도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남에게 폐를 끼치죠. 가족이 아파 있어봐요. 가족 식구들이 사고 매이지 않습니까? 특히 디모데는 소심하고 예민하니까 위장병. 이 목회자 중에 위장병이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니까. 설교한 거면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이 보면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고, 거의 신경성 위장병이죠. 사람이 막 그냥 털털하고 막 웃고 지내고 막 이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특별히 꼼꼼한 성격들, 세심한 성격들, 뭐 그러니까 또 그런 일에 맞지요. 그러나 이 건강 문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쓰라고 그러는데, 포도는 그 껍질 성분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껍질이, 사과 껍질이 막 그 땡볕을 쬐고 밖에 세상에 막 병을 대하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엄청, 예를 들면 막 자기 보호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질이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데 다 깎아불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껍질의 영향이 그 요소가 상당하다, 그런 말이 있죠. 일단 23절째는 요즘 말로 하면은 50이 넘으면 성인병이 오니까 그건 90%가 그렇습니다. 아니 95%는 그럴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건강 잃고 비참하게 안 되려면 매일매일라도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건 누구를 막느라고 마찬가지야. 그런데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게을러서 문제지. 자기식으로 건강을 한 20분이라도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5절은 결국은 드러난다.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난다. 시간이 좀 가서 그렇지 보상이 있다. 심었으니까 싹이 나고 놔두면 열매도 맺힌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아까 말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웃을 섬기고 좋은 일 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